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 성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전체적으로 보면 18번째 시간이고 또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이제 이 복습을 전반부에는 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로마서 1장을 읽기 시작해서 1, 2, 3, 4절을 읽었습니다. 넉 절을 읽고 마쳤는데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만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슬레이브, 그리스 말로 둘로스죠. 이 종이라고 불렀는데 노예죠. 이렇게 말하면 종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이고 글쎄 뭐 순화된 표현은 아닌데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노예여서 노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낮추는 의미에서 겸손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목사를 가리켜서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바울 시대에 이 둘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순화돼 있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종이라고 썼을 때는 이렇게 순화된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순화된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죠. 로마에 사는 사람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노예의 노동에 기초한 노예의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운영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에 대한 그 노예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요즘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대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람 대접을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노예의 어떤 인간다움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또 그러진 않았어요. 실제와 법의 규정과는 언제나 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짐승 혹은 물건 취급받았죠. 그냥 도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해방자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의 노예라는 말은 사실은 구세주가 노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썼어요. 왜 썼을까?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답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라는 말, 흔히 얘기하는 유앙겔리온,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은 여러 경우에 사용되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쟁에 로마 제국 군대가 황제가 전쟁에 나갈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를 포함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 승전 소식을 본국에다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승전보를 전하는 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승전보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런 승전보를 전하다는 뜻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경우예요. 근데 그 말을 바울과 또 초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데 썼어요. 황제의 승전보를 전하는데 승전보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말을 다른 의미로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까지 다 이렇게 탈색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가, 이게 1, 2, 3, 4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사실은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성서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로마서가 복음서보다 더 늦게 쓰여진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서보다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에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혈통을 따지면은 마태복음 혈통을 봐도 그렇고 혈통을 따지면은 다윗의 후손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요. 근데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면은 요셉과는 아무런 어떤 그 혈통적인 연결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몰랐다면 사실 부인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바울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알았는데도 이렇게 썼다면 사실 그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 거예요. 좌우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은 동시에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유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이어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긍정한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사실상 굉장히 유대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바울의 유대적인 어떤 성격, 유대적인 그 정체성,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유대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바울이 마치 그리스도인이었다,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해하는데 그건 그렇진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없었어요. 아직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교는 없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유대교와는 결별한 전혀 별개의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자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그렇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라는 말, 확정됐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그 그리스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자면 가장 좋은 말은 뭐냐면 declared입니다. 선언한 거예요. announced,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선포됐느냐 하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과도 무관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 나타내신 권능으로, 그러니까 그런 권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declared, 선언됐다, 선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때를 따지는 거는 좀 우습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도 아니고 사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로고스로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5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생각은 5절부터 32절까지 다 하자, 1장을 끝까지 다 하자라고 32절까지 다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2시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가지고 진도가 이렇게 나가서 언제 16장까지 다 할래 하는 걱정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좀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한 절 한 절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제 명사를 받는 대명사겠죠. 하나님 혹은 예수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제일 필요하죠.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성경은 새한글 성경입니다. 제가 인용한 성경은 새번역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 그렇군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했으니까 그 바로 앞절에 4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그를 통하여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잠깐.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고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이름을 전해 받을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있다 이겁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굉장히 친숙한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구절에서는 거의 걸리는 게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술술 넘어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겠지. 그리고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성도들이니까 거룩한 백성이겠지. 근데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당시는 그게 그렇게 지당한, 당연한 그런 서술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 뉘앙스를, 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마지막 문장은 소위 말해서 축복기도, 축도죠. 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절 보면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보통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름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는 사실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예슈아죠. 예슈아. 여호수아.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수아입니다. 예슈아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쓴 주석을 보니까 이걸 다 지저스라고 안 하고 영어로 썼는데 지저스라고 안 하고 예슈아라고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예수아라는 혹은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전하는 게. 너 구세주가 누군지 알아? 이름이 예수야. 잊지 말어. 외워. 예수야. 예수라고. 부처 아니고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무슨 일을 한 분이냐 이거죠. 어떤 일을 한 분이냐,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말 안에는 그분의 삶이 들어있는 거고 그분이 하신 일이 들어있는 거고 그걸 한마디로 짧게 표현해서 이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다 좋은 뜻으로 짓잖아요.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 다 좋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아주 웃기는 이름이 있어. 바보, 멍청이, 뭐 어리석은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가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진짜 이름이 아닐 겁니다. 아니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가인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 아담 하와의 큰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무슨 말이냐면 possession이에요. 소유라는 뜻이에요. 가인이라는 말은. 그리고 아벨이라는 말 breath, 호흡, 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말 안에는 이제 헛되다, 공기 이런 말이거든요. 헛되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라는 말에는 이 소유, 어떤 그 desire, 욕망 이런 게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에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의미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예수야 부처 아니고 예수라고 이런 뜻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의 시야는 지금 동족인 유대인을 훨씬 넘어서서 모든 민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이것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지당한 얘기예요. 사실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이 당연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 포함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전하려는 것도 유대교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유대교의 한 가지예요. 한 분파.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다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기독교인들도 상당한 기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기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교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물론 몇 세기 지나서 완전히 이렇게 결별하게 되지만 이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교는 특별히 어떤 유대교뿐 아니라 유대교의 경우에도 다른 어떤 종교도 되게 비슷하지만 열심히 자기들의 종교를 다른 종족에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교가 로마 제국의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고 그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시나고그를 짓고 회당을 짓고 아니면 회당을 지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 유대인들의 어떤 집에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그 기도하고 이런 예배 행위를 제물을 바치지는 못하지만 예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비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어라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믿어라 하는 어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냥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실천하면서 산 겁니다. 근데 비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종교적 정체성은 지키지만 유대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실천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도네이션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이 바울이 하려는 거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복음을 비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확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종교적인 어떤 관행과는 달랐어요. 모든 민족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 운동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확산하려고 했던 아주 명백한 의도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달랐다는 겁니다. 자, 믿고 순종하기의 관계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편지 쓴다 그랬잖아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는 이미 바울 이전에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된 로마 신자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결국은. 근데 누군가가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형성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로마 교회를 설립해서 로마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들의 편지를 쓰고 이런 식으로 주로 했는데 이건 바울 자기가 설립하지 않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바울 이전에 예수 공동체가 존재했고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의 정체성을, 예수의 하신 일을,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고 뭘 목표로 했고 했던 일을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고 이거죠. 그거를 전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했다. 자, 여기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 믿음과 순종이 무슨 관계가 있냐? 믿음의 순종이냐? 아니면 순종을 낳는 믿음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저는 바울의 로마서를 포함한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영어로 faith, 그리스 말로 피스티스고 그 다음에 영어로 주로 faith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이 말이 뭘 가리키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믿어라 라든지 믿는다라든지 믿음이라는 명사를 썼을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뭘까? 이게 중요한데 긴 과정 다 생략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신앙적인 명제, 예를 들어서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뭐 등등 어떤 신앙적인 명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든가 이런 그 신앙적인 명제에 동의하는 거. 물론 믿음이란 말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동의하는 거. 내가 그거 어그리하는 거. 동의하는 거. 이게 그 똑같은 고백을 같이 하는 거. 나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나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어. 라는 등등의 어떤 신앙적인 명제에 동의하는 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게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말에 피스티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trust, 영어로 얘기하면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에 동의하는 거,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그러니까 명제에 어그리하는 거, 동의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돼. 아니,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제가 계속 동시에 쓰고 있는데 faithfulness,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지 모르겠는데 충실함, 신실함, 아니면 loyalty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충성심,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데 동의하고 나도 그 일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삶의 태도, 삶의 실천, 이거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런 의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명제 고백에 동의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신뢰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피스티스라는 말을 썼을 때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가치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삶이 동반되는 거고 실천이 동반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고백을 나도 같이 할게,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의심하지 않는다고 신뢰해,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인식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faith라는 말에는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삶 전체가. 더 쉬운 말로는 실천이, praxis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해방신학자들이 많이 쓴 말이죠. praxis라는 말은 성찰이 동반된 실천입니다. 그냥 돈키호테처럼 그냥 풍차량에 돌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실천을 하느냐, 내가 뭘 위해서 실천을 하는 거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지 하는 것을 깊이 숙고하고 반성하고 실천하면서 늘 그걸 되새기면서 하는 실천, 그게 프락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숙고하는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실천. 그게 faith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상반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데는 당시 그들이 놓여있던 상황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의 중심인 로마의 신도들, 지금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장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장소가 있죠. 물론 지리적인 장소가 있어요. 지도상의 장소가 있잖아요.
지금 편지의 수신인들은 그 지도상의 로마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리적인 의미 이상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로마는 제국의 중심지입니다. 제국의 심장이에요.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계시는 곳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바로 거기 제국의 심장인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사는 신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랬어요. 딱 이런 단어를 씁니다. God's beloved.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the saints.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들 다 바울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썼다면,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정치가가 썼다.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황제. 거룩한 사람들. 이거 다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도들을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God's beloved.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황제의 saints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러나 수신자들은 알 수도 있죠. 여러분 모두의 일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 수신자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 편지를 엿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수신인이 아니니까 모르죠.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일단 끝까지 다 읽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충심으로라는 말은 그 그리스 원어는 with m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으로. 충심으로라는 말은 내 영으로.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풋노트 달려 있어요. 그렇다 내 영으로라고 써 있다고. 근데 왜 충심으로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영으로,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 영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속일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충심을 알아달라 이겁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왜? 거기가 로마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장소, 도시로서의 로마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국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일단 있어요. 첫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간의 소식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 방문했던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문으로 소식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냥 빛의 속도로 소문을 들을 수는 없지만,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바울이 과장이 아니라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동의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포함하지만 더 큰 거예요. 충실하게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충실하게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첫 1세기의 그리스도교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는 소규모 아주 소종파에 불과했다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진 않아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나마 로마 제국에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후대의 기록이에요. 1세기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그 이후대 2세기 이후의 기록이지만 2세기경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1세기에 전혀 없었던 것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그러니까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그 소문뿐 아니라 이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위협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의 첫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실천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 만큼은, 쟤네들 뭐지? 라는 그런 그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뭐 이런 관심을 끌 정도의 어떤 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방문해서 그들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진짜 제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컸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했을 테고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심장부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그게 심장부란 말이에요. 제국의 심장부니까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그랬어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으로는 영어 성경에는 by each other's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ness는 제가 붙인 겁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는 신령한 은사를 자기가 나눠주고 싶다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가 뭔지 nobody knows. 여기서는 아무도 몰라요. 신령한 은사가 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일 수 있어요. 흔히 말해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간증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죠. 자기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떤 정말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힘을 얻겠어요.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높은 위치에서 나눠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단수가 높은 사람이, 고수가
내가 가진 거를 조금씩 이렇게 나눠줄게, 풀어서 나눠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뜻을 봐야 되고,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만 나눠줄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거다 그랬어요. 서로의 믿음으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잖아요. 바울도 자기의 믿음으로 로마 사람들을 격려하고, 로마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어그리먼트, 이렇게 어떤 서술에 대한, 명제에 대한 동의, 어떤 고백을 함께 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신뢰, 트러스트 정도 같으면은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가 될까요? 저는 그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런 그 신뢰와 트러스트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면서 했던 실천, 프락시스, 자기의 그 삶, 복음적 삶,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근데 이럴 때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일을 나누는 게 서로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태적인 게 아닙니다. 스태틱한 게 아니에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아주 역동적인 겁니다. 한번 믿었으니까 됐지 이런 건 없어요. 나는 고백을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됐어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고 역동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상황 속에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것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쌓여지는 거고 단단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천을 도외시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가 되는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자기 삶의 체험, 쉽게 얘기하면 체험. 간증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간증이 하도 오염된 말이라 가지고 제가 쓰기 싫은 겁니다. 그 삶의 체험, 신앙 체험. 그것도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정말 복된 체험들. 이걸 나누는 게 서로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왜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을 참고하자 이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고 이건 또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 안에서는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 교인들에게 열매를 거두려고 했다 그랬는데 열매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보통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전도해서 기독교인을 하나 더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를 거둘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적어도 비신자를 신자로 만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인을 얻는다는 뜻은 아닐 거고, 아니면 기존의 교인들에게서 뭔가를 성취한다,
아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한다는 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의 그 신앙의 삶을 나누면서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그런 거를 가리키나? 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들에게서 열매를 거둔다 그랬으니까 뭔가를 성취한다는 뜻일 텐데 그 뭔가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게 한다는 뜻일까? 근데 너무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사실은. 뭔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말을 로마 교인들도 뭔가 이해했을 텐데 우리는 그 말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13절 맨 처음에 보면 형제 자매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리스 원어에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뭐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다 포괄해서 형제 자매라고 번역한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옛날 번역에는 형제들이요 뭐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젠더 인클루시브 안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안 했으니까요. 그 성포괄적으로 번역을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의 성경은 요 근래 번역한 것들은 형제 자매라고 번역했고 이제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교회에서 이제 형제님 자매님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살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이름 부르지도 않고 교회에서 뭐 존댓말 했어요. 같은 동년배들끼리는. 그러면서 뭐 형제님 자매님, 요즘도 형제님 자매님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없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우리는 교우님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이 교우예요. 우리도 뭐 우리 교회도 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어딘지 좀 쑥스러워서 그냥 교우가 공식 명칭입니다. 아무개 교우라고 부르는 것이. 근데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뭘까? 요즘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사실 집사 장로가 없기 때문에 불러요. 집사 장로가 있는 데는 다 그렇게 부르죠.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형제 자매라는 말은 어떤 그렇게 뭐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뜻이죠. 형제처럼 친밀하다. 자매처럼 친밀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형제 자매라고 썼을 때 여기 브라더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브라더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런 어떤 단순히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친밀감일까? 바울은 그러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 동료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 같은 지향을 가지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프락시스하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제 짐작에 그럴 때 형제는 단순히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그리고 동료 기독교인들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같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실천을 하고 있는 한 방향의 공동 실천을 하고 있는 어떤 동지라는 생각이 거의 없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런 그 기도할 때나 아니면 그 얘기할 때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의 버시자 동지다.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친밀하게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자. 거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크든 작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21세기인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저는 우리 교인들을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래. 맞아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소위 말해서 지향점, 뭔가를 추구하는, 뭐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다. 저는 공동체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아직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은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죠. 야, 그런 시대가 다 같이 무슨 소리야 요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무슨 가치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단계까지는, 포스트까지는 못 가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믿어요.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들, 그 다음에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부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은 그렇게 커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가치가 그렇게 파퓰러한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상당히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을 수도 없고 파퓰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 목회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 거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도 어떤 자기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드러낼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듣는 거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가치 지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향하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21세기에도 정치적인 성격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성격이 없다는 것도 정치적이에요. 그거는 정치적이지 않기로 선택한 정치적이지 않기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온갖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온갖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지향을 못한다. 그거는 그런 집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어떤 친밀감의 표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공유된 가치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 자기 삶에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 가치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형제 자매는 동지의 개념, 신앙의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콥 타우베스라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에 관한 선전포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는 매우 정치적인 신학을 담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치 신학이다 그랬어요.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적어도 17절까지 가야 되는데 14절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 빚을 졌다 그랬어요. 근데 빚을 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도대체? 빚을 졌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 그랬어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 그랬는데 지금 이 바울은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랬어요. 노예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노예까지는 아니죠, 이거는. 그러나 뭔가를 이렇게 빚진 사람,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라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죠. 빚을 진 사람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모르겠어요. 흔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빚을 졌다. 복음을 전한 그런 사소한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됐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전도를 받아서 되지도 않았잖아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 빚을 진 사람이라 그랬을까? 이 구절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는 미개한 사람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 이게 그리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미개한 사람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바바리안이죠. 미개인들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건 아주 로마 문화에서 티피컬하게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이분법입니다. 자기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바바리안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분법을 쓰는데 그 이분법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이거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 빚의 내용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빚을 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해석을 인풋하면은 집어넣으면은 곤란하죠. 자,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이게 지금 메인인데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부끄러워하고 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분이 십자가형을 달려서 아주 뭐라 그래 비참하게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저 밑에 한참 밑에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처형 방법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얘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제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나 아니면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나 처해지는 그런 처형 방법이니까 로마 제국의 가치관에 따르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추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시대는 아직 그렇지 않았지만 바울 시대도 사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는 있었죠.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겪게 될 일들이 두려울 수는 있는데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그런 뜻이지 않을까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니까.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16장 17절이 16절 17절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 중요해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루터를 강타한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강타했던 그런 귀절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은 예를 들어 예수는 구세주다. 이런 그런 짧은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아요. 짧은 문장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든가 예수는 부활했다 라든가 이런 짧은 문장으로 요약되지도 않고 짧은 문장들을 몇 가지 이어 놓는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말씀드렸듯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로 생각했던 게 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뭘까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열어놨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 이게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약속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번영과는 다른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 이게 복음의 내용을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선언을 했을 때, 복음이라고 선언했을 때는 언제나 저 멀리는 로마 제국의 문화와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역을, 그 매트릭스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극복하려고 한 거지. 그 현실을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제국의 매트릭스 안에서 영화 매트릭스가 그렇듯이 빨간 약인지 파란 약인지를 먹고 이 세상의 진면목을 보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로마 제국이 선전하는 팍스 로마나가 정말 이 피스 앤 프로스페리티가 구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복음이라는 약을 먹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테리아죠. 그리스 말로 소테리아, 셀베이션, 영어로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게 소테리아가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팍스 로마나의 내용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입니다. 평화와 번영이 바로 소테리아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그 평화와 프로스페리티가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런 평화와 그런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테리아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의. 앞으로 이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righteousness, justice of God 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사건으로 실현된 구원의 구체적인 성격이고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약 성경적인 정의, 미슈파트와 째다카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하다 뿐 아니라 구원하다, 해방하다라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바로 그 미슈파트와 째다카. 그게 하나님의 justice of God, righteousness보다 사실 justice란 말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justice, 정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바로 그게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실현되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럼 페이스 블리스, 아까 그 어떤 명제에 대한 동의 이런 게 아니라 삶을 투신하는 프락시스라 그랬잖아요. 프락시스. 성찰적 행위, 성찰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나를 던지는 거, 나를 던지는 삶, 실천,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충실하게, faithfulness, 충실하게, loyalty, 충성심을 가지고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원이니 복음이니 정의니 믿음이니 하는 것들을 다 재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define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의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로마서가 안 맞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진도가 안 나가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있어야 읽힙니다. 로마서가 읽혀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런 게 읽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이게 많이 얘기 안 하는 건데,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인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 성경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나의 믿음이라고, my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히브리 성경은 구약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건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70년은 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의 믿음이라는 게 이 말 선언한 분의 믿음이잖아요. 이 선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명제에 대한 동의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의인은 나의 faithfulness, 나의 충실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준 약속에 내가 충실함
그 충실함 때문에 의인이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셨죠? 이거는 뭐냐면은 70인역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70인역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정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My Pieces"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나의 믿음으로.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나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내가 그 약속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의인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살게 하는 근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70인역은 의인이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려는 그 신실성 때문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든지 나든지 싹 빼버렸어요.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소유격을 빼버렸다고요. 그래서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의 믿음이냐? 해석에 옵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냐? 예수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뭘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뭘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게 된 근거는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70인역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고 거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산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그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한 신실하심, 충성됨,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 것이다. 의인이 그것 때문에 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냐, 예수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왜? 바울은 소유격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있는 걸 빼버렸다고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괜히 뺀 게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고 괜히 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 나타났으므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신실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롭게 된다. 산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을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17절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이 일은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리스말을. 그런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원래 그리스말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 번역하자면 through faith, for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through, 믿음을 통하여 그다음에 for,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충실하심을 통하여 충실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리스 말을 그냥 번역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번역한 건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신실하심? true라는 말에 들어있는 true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말 뒤에 붙어있는 믿음은 누구의 신실하심이고 for라는 말, 위하여라는 말 뒤에 나오는 신실하심은 누구의 신실하심이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through faithfulness of Jesus for faithfulness of other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은 8번 보면은 이런 의미를 살려서 17절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이해하는 식으로 번역하면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For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바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은 믿음의 신실하심으로 산다, 신실함으로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물론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쨌든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하는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되게 좀 알기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서신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뭐 몇 절 못했네요. 5절부터 17절까지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에 목표는 18절부터 32절까지 1장을 마치는 겁니다. 이 18절부터 32절 사이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는 1, 2, 3장이 다다. 1, 2, 3장 읽으면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과장이긴 한데 뭐 뒤에 중요한 내용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1, 2, 3장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읽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 2, 3장을 이렇게 좀 끊어서 자세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18절부터 32절까지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